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시간이고 인생의 문제, 저주, 재앙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 어떤 문제도 십자가로 끝납니다. 그 어떤 문제도 십자가로 끝나요. 분명하게 붙잡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너무 감사했어요. 이전에도 읽고 옛날에도 다 읽었었는데 이 말씀이 제 삶 속에 더 크게 딱 다가왔어요. 그래, 그리스도면 끝난다. 제주 한빛교회 또 우리 인생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그리스도면 끝난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랬다니까요. 다 이루었다고요. 다 이루었다고요. 여러분, 그 어떤 문제도 복음이면 되니까요.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지금 혹시 갈등하고 있고 어려움 있고 문제 있고 상황 있고 그건 다 맞는 얘기인데 다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하신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는다면 지금 있는 문제도 괜찮아요. 그냥 문제를 즐기세요. 지금 있는 조금 고통과 어려움을 즐기세요. 그냥 즐기라니까요. 흑암이 무너질 정도로 즐기세요. 흑암이 무너지도록 감사하시라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묶이는 만큼 흑암은 역사해버려요. 사단은 오히려 그걸 노려요. 묶이도록. 그렇죠? 저도 보니까요, 제 자녀에 묶이면 저도 모르게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근데 노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나 봐요. 내가 막 묶어서 뭘 하길 원치 않나 봐요. 하나님 딱 놓기를 원해요.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니까. 그치?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왜? 다 이루셨잖아요. 뭘 다 이루셨는지를 오늘 보면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귀를 쫑긋 열고요, 오늘 말씀은 좀 집중하셔야 돼. 왜냐? 사단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고요. 왜냐? 지금 십자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말씀과 복음을 듣지 못하게 사단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를 쫑긋이 듣고 영적 싸움하면서 들으세요. 옛날에도 들었는데 그게 안 돼요. 왜냐?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 성취될 것이고 계속될 거니까. 자,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드디어 모든 3년에 있었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 지는 골고다 언덕의 사건을 지금 오늘 성경의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하면서 14번 쓰러지셨대요. 근데 14번 쓰러질 때마다 피를 토하셨대요. 채찍에 맞고 조롱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 명패가 뭐라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었던 그 홍포를 가지고 누가요? 병사들이 나눠 갖기도 가위바위보하고 제비 뽑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참하신 거예요. 정말 비참해요. 십자가의 사건은요,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담당하셨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짐을 지고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짐을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딱 7마디 하세요. 7마디. 그 7마디가 뭐냐? 첫 번째,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에 보니까 누구한테요? 어머니 보고 여자여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 말은 뭐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지금 쓰러졌는데 누가 눈에 보였어요? 어머니가 보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도 고통스러울 때 어머니 찾잖아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리아를 의지하려고 어머니를 부른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두 번째, 마태복음 27장 46절로 47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 딱 지시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말이 하늘을 우러러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지고 죽어야 될 인생에 예수님이 얼마만큼 십자가의 고통이 컸냐면 육신을 가졌으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겠잖아요. 요한복음 19장 오늘 읽었던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목마르다. 목마르다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딱 두 개 나와요. 어떤 기도가 나오냐?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 나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예요. 저들의 죄 용서해 달라고. 왜냐? 저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니까 46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두 가지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표현한 거. 두 가지 기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부탁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2절로 43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나오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두 명이 강도가 우편에서 있어요. 좌우에.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주님, 주님이 날아 올라가실 때 저와 함께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 내리겠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을 때 십자가 죽는 그 시점에까지도 뭐 하세요? 전도하셨다니까. 전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은 마지막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처음부터 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처음부터 복음의 언약 속에 인도받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복음을 알고 산다는 건 너무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뭘 원하시냐?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니까. 그러니까 죽는 그 자리에서도 전도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 하나 몰라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고통이 왔는지, 왜 내 인생에 문제가 왔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참 복음을 전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속에 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지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고 영혼이 떠나갔어요. 다 이루신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붙잡고 복음 붙잡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골고다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예요. 7마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모든 게 담겨 있고요. 육신의 고통에 대한 것이 담겨 있고요. 마지막까지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하는 그 은혜가 담겨 있고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게 되고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끝내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의 진짜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돈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 문제, 사람 문제, 섭섭한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섭섭한 거, 자녀 문제 자꾸 거기 얽매이면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요 사단이 인생의 문제를 가져다 준 겁니다. 누가 가져다 준 거라고요? 자녀가 준 게 아니에요. 부모가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이 자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이랬으니까 내가 힘들다, 그것도 아니에요. 사단이 가져다 줬다니까. 사단이 가져다 준 문제에 인간이 빠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생의 진짜 문제예요. 그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룰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의 진짜 고통이, 진짜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렇죠? 인생의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진짜 인생의 문제라니까. 그때 하나님이 준 답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거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단이 인생의 문제 속에 속이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아셔야 돼. 아,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이구나. 그렇죠? 인생의 문제는 진짜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네피림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냐?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니까 뭔가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네피림으로 홍수 만난 시대에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방주, 이 안에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예수 십자가 붙잡으면 돼. 내 인생의 진짜 문제를 알면 복음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걸 모르게 만들겠지요. 진짜 복음은 모르고 이 속에 빠져있게 만들겠지요. 네 문제, 세상 육신 문제, 여기에 빠져있게 만들겠지요. 이게 사단 전략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냐?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완전히 뭐냐? 세상의 것 가지고 뛰어가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것으로 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문제야. 내가 지금 있는 육신의 것이 없어서 문제야. 내가 지금 성공하지 못해서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러니 큰 착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니까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네 문제는 진짜 그게 아니야. 갈대아 우르에서 행복한 거?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야.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돈도 많았고요.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 돈 많은 집안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복음 흐름 속에 있는 언약의 가문이 지금 그 갈대아 우르에서 뭐 하고 있냐? 우상 만들고 파는 걸로 돈 벌고 있다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복음 앞에 서서 완전히 세상과 결별하시고요. 복음 앞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복음 놓치니까 결국은 인생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VIP 인생으로 애굽에 들어갔는데 VIP 인생이 대접받은 인생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났는데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요, 어느 날 조용히 노예가 된다니까요. 왜 되는지도 몰라. 어느 날 노예가 된 것만과 또 비참한 건데, 그 노예가 어떤 노예냐? 우상 만드는데 끌려간 노예예요. 우상 신전 짓는데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우상 신전 짓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디에 쓰임받고 계십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어요. 노예된 인생은 피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인생의 진짜 문제를 아셔야 돼. 아하, 노예된 게 문제가 아니라 노예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시작 근본,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요, 복음 놓치면 노예된다니까요.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 일의 노예, 노예돼 버려요. 피 바른 날 빠져나왔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사단은 문제를 가져뒀지만 하나님 반드시 복음으로 다시 여기서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에겐 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또 복음을 놓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돼요?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인생의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어디에 묶여 사냐면 현실에 묶여서 또다시 복음 놓치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문제예요. 사단이 지금 인생의 문제를 붙잡고 있잖아요. 아, 지금 우리 상황이 너무 어려워. 거기에 빠져서 진짜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복음의 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답은요, 전혀 생뚱맞다니까. 전혀 생뚱맞아요. 아니, 노예가 됐는데 피 바르래요. 아니, 포로가 됐는데 앞으로 처녀가 와서, 그렇죠? 아들 낳을 건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전혀 생뚱맞은 답을 줘요. 내 현실에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내 문제, 육신 문제, 우리 가정 문제, 내 자녀 문제, 이게 너무 시급한데 하나님은 그 시급한 얘기를 안 하시고 다른 답을 주세요. 진짜 문제를 알으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빠져 죽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보세요. 또 반복이에요, 이게요. 조용히 이스라엘 민족이 속국된 거야. 로마라는 나라에. 이게 우리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인생의 진짜 문제를 모르면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넌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이 복음이 우리 삶에 선포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인생의 진짜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진짜 문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인생은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무서운 문제가 있어요.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니까요.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생명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절대 불가능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금 더 말하면 하나님 모르는 문제,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고 살잖아요. 그게 저주재앙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모르는 게 저주재앙이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거 저도 똑같은 거예요. 영이 죽어버려서 인생은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해요. 죄. 세상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재앙 만나고 고통 오는 거예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속이면 그 속인 것 때문에 사기꾼으로 사기친 것 때문에 법에 의해서 너 사기당했으니까 몇 년 구형 이래가지고 몇 년 살고 나오면 괜찮아요. 근데 이 죄는요, 세상의 법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는요, 인생을 세상 문제에 빠져서 저주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답을 알고 있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 절대 불가능해요. 인생은요. 이 죄 해결된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 피 흘리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게 눈에 보이면 이길 텐데 이게 영적인 존재라. 영적인 존재라. 사람들이 지금도 시달리고 있는 거 여기에요.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살하는 거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뭔가에 잡혀야 된다니까. 사람 죽이는 거 뭔가 잡히지 않으면 사람 죽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살이나 타살이나 똑같은 거예요. 뭔가 잡히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요. 이 사단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요. 비참하게 만들어서 인생을 나락의 길로 빠져들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인생은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게 절대 불가능한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는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있는 게 축복인 겁니다. 그 인생의 절대 불가능한 인생의 문제를 아셔야 돼. 그래야 오직 복음하지. 내가 왜 오직 복음했는지 이유를 알지요. 아, 내 인생이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운명에 붙잡히는 거예요. 운명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 운명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불신자 상태예요. 완전히 붙잡히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의 주인이 나로 사니까 완전 사단에게 장악돼서 인생은 살아가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고 불안한 건들. 그러니 늘 짐진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육신의 문제로, 가정과 가문의 문제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후대 문제로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은 절대 불가능해요. 이게 누가 가져둔 거라고요? 사단이요. 창세기 3장 1절 6절 보라니까요. 사단이 뱀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했잖아요. 돈 가지고 유혹한 게 아니에요. 성공 가지고 유혹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뭘 갖고 유혹했어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렘처럼 될 거야. 완전 사단이 인생을요, 나락의 길로 빠져들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내 인생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장의 사람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안 보이면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한다니까.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내 인생에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안 보이면 육신의 부모 때문에 섭섭하고요. 내 자녀 인생 문제 이렇게 안 보이면 내 자녀 때문에 섭섭하고, 그렇죠? 내가 난 자식이지만 왜 이럴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왜냐? 그 인생은요,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게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 속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대적하는 마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대적하려고 안 해도 인생은 대적해요. 그러니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이렇게 보지 않으면 내가 걸려들어요. 거기에요. 그래서 싸우지 않아도 될 문제에 싸우고 있고 거기에 묶여 사는 거예요. 내 주변에 친한 친구가 왜 그래요? 이 문제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거 모르니까. 이거 모르니까 뭐밖에 안 남아요? 악만 남아있는 거예요. 악발이. 그렇죠? 너 죽고 나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문제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보면서요, 기도하시면서 흑암 꺾으세요. 아, 저 사람이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마음속에 저 인간 이러고 있다면 빨리 그걸 바꾸세요. 복음으로.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흑암이 계속 그걸 건드려요. 왜?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사단은 그걸 가지고요, 속이고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해 온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붙잡고 노력하지 말고요.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붙잡고 노력하지 말고요. 믿으시면 돼. 이 승리의 해결 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인생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어떤 걸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진짜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십자가 중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을 절대 뭐예요? 가능케 합니다. 절대 가능케 해요. 십자가만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신 겁니까? 왜 십자가가 모든 문제 다 끝냈다고 합니까? 그걸 알아야지요. 뭘 다 이루신 거예요? 첫 번째 이겁니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우리 인생은 절대 불가능한 이거 뭐라고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있는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죄의 담이 막혀 있는데 그 담을 헐어버렸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책감에 살 필요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맞아요. 처음에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게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끝났지. 여러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끝난 거예요. 지옥 갈 죄, 그렇죠? 저주받을 죄, 조상의 죄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왜요? 내가 대속제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내가 니들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는 순간에 니들의 모든 죄 문제 끝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자유하셔야 돼. 그렇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래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참 제사장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뭘 다 이루신 거예요 도대체요? 우리 인생은요 길을 잃어버린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찾는 거는 우상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상이라는 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니까요. 깎아 만들어 놓고 오는 우상도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 너무 사랑하면 안 돼. 나를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 때문에요?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나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다 이루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네가 길을 잃고 헤매지 마라. 내가 길을 안내할게. 내가 길이 되어줄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셔서 길이 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질문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모르는 길 갈 때 내비게이션 딱 찍잖아요. 그렇죠? 그 내비게이션대로 가면 저도 모르는 길은 내비게이션 찍는다니까요. 근데 가끔가다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데로 인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비게이션 가는 길이 뭐예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길이라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내 인생의 길이고 새롭고 산 길을 여신 거예요. 그렇죠? 운명, 저주, 사주팔자 끝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참 선지자가 되신 거예요. 그뿐만. 그래서 다 이루신 거예요. 뭘 다 이루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렇죠? 마귀의 일을 멸했기 때문에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원을 끝내버렸어요. 속이는 흑암의 근원을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열었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은
우리 인생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다 끝내셨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버렸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든지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 예수님 이름 부르면 구원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꾸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 이름은 구원 얻는 이름이고 능력 이름이고 흑암 꺾는 이름이기 때문에. 왜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럴 건 분명히. 예수 이름은 구원 얻는 이름이요, 예수 이름은 흑암 무너지는 이름이요, 예수 이름은 재앙이 무너지는 이름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돼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시인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나의 길이시고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자꾸 선포하는 거. 시인하면 구원 얻는 것처럼 시인 선포하세요. 자꾸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이 절대 가능케 되는 이름 그리스도. 그렇죠? 그게 능력 아닙니까? 그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그렇죠? 내 인생 문제 이걸로 재해석해 버리세요. 아, 그래, 당연한 거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누구 탓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도 아니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몰랐던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알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그렇지, 내 인생의 저주재앙이 뭔지 모르고 살았던 내 인생인데 그것 때문에 짐지고 자녀의 짐, 돈의 짐, 육신의 짐, 그 짐을 지고 살아서 이렇게 살아온 건데 주님이 거기서 날 해방시켰지. 그래, 죽게 맡겨야지 이제는. 아, 그래, 나를 속이는 게 사단이었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남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구나. 사단이었구나. 그래서 흑암이 이기신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 절대 가능한 인생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이 옮겨진 자 믿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신대요. 내 안에.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는 순간에 주님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놓치지 마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속여요? 내 안에 계신데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요? 그렇죠?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나는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이때 흑암은 무너져요. 이게 승리하는 길이고 모든 걸 누리는 길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세요. 모든 만남 속에 임마누엘로 역사하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주세요. 절대 가능한 거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될 거야 그거 붙잡지 말고 절대 가능한 거 붙잡고 속지 마세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이거를요 매일 일상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요.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 붙잡고 살면 나는 힘들어요. 이걸 일상에서 맨날 누려보세요. 힘드네, 어려면 죽겠네, 매일 누려보세요. 그래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입버릇처럼 죽네, 힘드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 가능한 그 약속 붙잡고 매일 일상에서 누려라. 매일 일상에서 선포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내 인생 문제 그래서 끝냈다. 매일 일상에서 선포하세요.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매일 선포. 여러분 승리가 이끌 줄 믿습니다. 복음에 나하고 상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래서 매일 일상에서 세 가지만 바꾸면 돼.
세 가지만 바꾸면 된다니까. 세 가지만 바꾸세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내 동기. 내 속에 있는 깊은 동기 있어요. 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나를 위해 사는 내 동기를 버리라니까. 이거 버리면 돼요. 두 번째, 내 이익. 이익 손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익 따라 손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요, 복음 딱 붙잡으세요. 이익이겠다 싶다, 그렇게 붙어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딱 버리면 돼요. 세 번째, 뭘 버려요? 내 야망. 목사님 전 야망이 없는데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속에요, 이게 다 있다니까. 야망이 뭐예요? 내가 성공하고 싶은 거. 이게 다 야망이에요. 왜 성공하고 싶어요? 왜 잘 되고 싶어요? 말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는데 그 밑에 야망은 뭔지 아세요? 내가 좀 편안해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야망이 그거라니까. 내 이익이 생기니까, 내가 뭔가 내게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걸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빨리 놓아버리면 돼요. 세 가지만 딱 버리세요. 매일 일상에서 복음 누리면서 세 가지만 버려라. 왜요? 내 거 아니니까. 두 번째 뭐냐? 세 가지를 버리면 돼. 세 가지를 바꾸고 세 가지를 버리면 돼요. 버릴 거 세 가지. 내 동기를 바꾸고, 내 이익을 바꾸고, 내 야망을 바뀌어라. 그리고 세 가지를 버리면 돼요. 그게 뭐예요?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이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으로.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내 뜻.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요, 하나님의 뜻. 이거 버리면 돼요. 세 번째 뭐예요? 나의 것.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요 세 가지예요. 매일 세 가지 바꾸고요, 매일 세 가지 버리면 돼요. 이게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자꾸 선포하라고요. 말씀도 하나님, 난 내 이익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인생입니다. 그렇죠? 나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죠? 자꾸 선포하고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승리하라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뭐 하라고요? 매일 선포하라. 매일 선포하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난 내 인생의 모든 절대 불가능한 그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났다. 주님이 나의 길 되시고 해방과 승리 되신다. 나의 주인 되신다.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문제 만났을 때 선포하라니까. 문제 딱 만나면 세 가지 버리세요. 바꾸세요. 문제 딱 만나면 이게 내 이익인가? 내 야망인가? 그렇죠? 내 이익 때문에 이걸 붙잡고 있나? 딱 보고 버리세요. 바꾸세요. 그리고 뭐냐? 버리면 돼요. 내 생각인가? 그렇죠? 이거는 점검하면 되는 거고, 마지막 선포해 버려서 그렇다면 이거 버리는 거 내 거 아니구나. 선포해 버리니까. 그렇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존재다. 나는 십자가에서 다 끝난 그 복음이 나의 거다. 그렇죠? 사람이 나를 행복해 줄 수 없다. 그렇죠? 만족한 거지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 육신에 그냥 행복하고 즐거운 거지 진짜 내 내면의 기쁨과 감사는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진짜 감사와 기쁨은 복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확인하세요. 십자가에서 진짜 다 끝났구나. 문제 만났을 때 일상 속에서 복음 선포하다가 복음으로 답내길 바랍니다. 끝났구나. 그게 감사하면 돼요. 자,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 어디다 쓸게요?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상황이 우리랑 비슷해요. 초대교회 상황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이들이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이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쫓기는 상황이에요.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한다니까. 그리고 출교를 당해요. 모든 사회에서 왕따가 돼버려. 그런 상황이라니까.
우리랑 비슷해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근데 하나님이요, 이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 다 끝낸 복음 붙잡고 이들은 모였다니까. 뭐 했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다 끝낸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단을 쌓으세요.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요. 언제까지입니까? 그것도 우리 답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목사님은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요? 언제까지란 답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앞당기고 밀고 당기는 거는 누구 손에 있냐? 여러분 손에 있어요. 언제? 여러분이 이 단을 쌓을 때. 아무 동기 없이 버릴 거 버리고 하늘 앞에 딱 섰을 때. 이 단을 쌓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뒤집는 시간이에요. 3, 6, 11을 뒤집는 시간이에요. 이걸 뒤집으세요. 나 육신 성공을 뒤집는 시간. 이걸 완전 뭘로 뒤집어야 돼요? 138로 뒤집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렇죠? 뭐 하는 시간이냐? 이 단 쌓는 시간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무너뜨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뭔가 하냐면 여러분 가정, 가문에 흐르는 문제를 뒤바꾸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흐르는 이 흐름을 무너뜨려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건 오래된 거잖아요. 오래된 문화잖아요. 이거 무너뜨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뭐 하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 내 인생에 찾아온 운명 같은 문제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넘어서는 시간이 단을 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단을 쌓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일상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 시간을 가지세요. 단을 쌓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뭐냐? 정 안 되는 시간 사람은 차라리 정시 예배를 드리세요. 정시 예배.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정시 예배를 드리세요. 이 시간은 뭐 하냐? 진짜 하나님 앞에 다 가서 조용히 예배하는 거예요. 5분도 괜찮고 10분도 괜찮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시간. 이 응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의 능력과 복음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셔서 모든 삶 속에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